부어주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능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일꾼들로 활동하며 인정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동방박사들의 고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USB에 제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옛날 거를 지난주에 소개를 한 거예요. 좀 업그레이드한 PPT가 있는데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교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고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갓난아기였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최장 40일 동안만 체류하셨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베들레헴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로마 황제 아고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잠시 베들레헴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죠.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빵집. 빵집. 우리 한글 성경은 떡집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호적 정리를 마치고 요셉은 규례대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사내 아이를 해산한 여인의 부정기간이 마치는 40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리아의 결례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례를 필요한 후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에 자기가 살던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바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분명히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최장 40일 정도만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이 출입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태어난 후 최장 40일 동안만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 후에는 동방박사가 방문한 직후부터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잠시 애굽에서 피신차 몸을 얻은 시기 죄하고 줄곧 나사렛에서 사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9절에는 나사렛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필요한 다음에 그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요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 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는 너는 거기 있으라.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9절은 모든 일을 다 필요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걸 좀 이 시간에 지난주에 좀 미흡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다시 나눌게요. 동방의 현자들은요, 별을 보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났다가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헤롯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 박사님들 호출했죠. 동방에서 현자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 왕이 어디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척 펼쳐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참 제가 생각하면요, 그러면 동방 박사님들 가이드에서 모시고 앞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먼 데서 오셨는데 그냥 그거로 끝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당시에. 성경은 아는데 적용을 안 해요, 삶에. 당연히 가이드에서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근데 이제 알게 되죠.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헤롯 만나서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별을 보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분명히 아기가 아니었고요, 파이비온 어린아이였습니다. 대략 2세 정도였습니다. 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각을 자세히 물었죠.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왜 그랬어요? 헤롯은 박사들이 별에 대해 물은 것은 아이의 출생 시점과 현재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거하는 집을 정확히 찾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구간이 아니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떠나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하라는 명령을 주었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때 대략 2살입니다. 베이비가 아닙니다. 그 밤에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열쇠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셨던 이유는 뭐냐? 나사렛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분명히 모든 세상 베들레헴에 40일 계셨다고 우리 확인했어요. 모든 거 필요한 다음에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써 있죠. 그럼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신 이유는 뭐냐?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 글씨 보세요. 요셉은 혼자 올라오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때 명절은 6월절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준다. 누가복음 2장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해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해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베들레헴은 바로 그 근처거든. 고향인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10km 정도에 가까운 거리예요. 지도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정도이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 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6월절 지키러 왔다가 2살쯤 된 파이디온이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기거하고 있는 중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와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을 데리고 본래 살던 나사렛으로 가지 못하고 이집트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고 전에 살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자리를 비워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요셉이 듣고 나서 그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 이 두 곳의 기록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죠.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정결례를 치운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둘째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2살쯤 됐을 때죠. 둘째 해 6월절경에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헤롯의 살인 계획에 대한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집트로 도피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계속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2년, 약 2년이 소요되는 여행거리였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러면 굉장히 먼 동쪽이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나라로 3개월이면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그때 만약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석 달 정도 걸려서 이 베들레헴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면 헬라 언어로는 블레포스, 베이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파이디온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1살 이상, 2살쯤 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거 말이에요. 여기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삼국사기 신라본기 영인본입니다. 박혁거세에 대한 시조, 성, 박씨, 혁거세 이렇게 나오죠. 이 혁거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BC 4년 신라인에 의해서 관측된 특별한 별.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박혁거세 편에 보면요, 밑에 녹색 글씨 보세요. 54년 춘 2월. 이때 2월이면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3월달이 될 거예요. 54년 춘 2월 기유, 성패 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4년이면 BC 4년입니다. 봄 2월 기유일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 성패, 이게 살별, 해성을 말하는데요.
성패, 이 삼국사기엔 성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패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패성, 해성을 말하는데 기유일은 3월 31일이고요. 하고자리는 견우성의 북쪽에 있는 세계별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메시아닉 랍비 조나단 칸이라는 그 유대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59년생이고요. 지금 63세고요.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 메시아닉 교회의 리더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그 구글 검색창에 랍비 조나단 칸 이렇게 치면 지금 여기에 제가 소개한 이분의 글이 뜰 거예요. 자세한 그 자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 조나단 칸이 설명한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떼를 낳는 철에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본다. 자, 밑줄 친 데 봐요. 언제 말이에요? 3월 말. 아까 박혁것의 그 기사 그 별이 나타났던 기후일이 3월 30일이라고 보셨죠? 그걸 좀 연결하고 계세요. 3월 말과 4월 초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새끼 양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그래서 태어날 어린 양을 찾아 나서던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갔었죠, 여러분.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새끼를 낳는 계절이다. 양은 보통 봄에 약 한 달, 3월 중순에서부터 4월에 태어나며 그 계절에는 양이 너무 붐비기 때문에 밤에 우리에 보관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농장 동물과 달리 양은 계절에 따라 사육되며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이 충분히 공급되는 봄철에 양을 낳는다. 양은 새끼를 낳기 위해 사육될 수 있으며 양치기가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농장 마당에 가까운 들판으로 일반적으로 데려간다. 계속 또 이렇게 말해요. 6월절은 새끼를 낳는 절기였는데 이 절기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진 양은 정확히 한 살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낳는 절기, 즉 6월절 직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더욱이 6월절 희생제물을 바칠 어린 양들은 베들레헴에 보관되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요점이 뭐냐? 예수와께서는요, 봄에 어린 양을 낳는 계절에 6월절을 맞이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6월절 시기 봄에 탄생하셨다. 이걸 정리를 좀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삼국사기 신라봉기 시조 박효거세 편에 말이에요. 54년, 이게 BC 4년인데 봄 2월 기후일에 하고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 아까 확인했듯이 패성은 해성이고 하고는 조노성이고 기후일은 3월 31일이에요. 근데 기이한 것은요, 해성을 뜻하는 글자 패자 말이죠. 이게 살별패입니다. 패자를 파자 하면 십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죠. 즉 혁거세왕 54년에 관측된 그 패성이 예수님의 벼림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대언하게 하실 수가 있죠. 아멘.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아이 뭐 우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국호 조선의 뜻.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이에요. 예? 조자도 돌이고 선자도 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 조라는 돌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들리나요? 날일자 다룰자가 있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따라해 주세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자는 더 신령해요. 그러게요. 뭐 벌써 감동 오는 거 없어요? 물고기하고 양이잖아. 물고기하고 양인데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이고요. 물고기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충북 비유에도 이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건져내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담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성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저와 같이 길 가는 거 동행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우, 굉장히 신령한 일이네요. 할렐루야. 갖다 맞춰도요, 이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10년 전에요, 제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곳곳에 밤이고 낮이고 교회 십자가가 어떻게 서 있는 건 이건 나라 이름 탓이다. 나라 이름 탓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당에 십자가 세워지는 것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조롱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교회 십자가 그 세워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 락 가수 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요절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 제가 말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더 재밌는 게요. 당군 할아버지가 도조선 세울 때 그게 조선 아닙니까? 그때 한자가 없었어요. 그때 순 한글로 국호가 한글이라고. 그게 뭐냐면 주신이라고 해요. 주신 역사학자들은 주신인데 왜 주신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게 주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하신. 그러니까 조선의 순 우리말 국호인 주신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좀 영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주신, 대주신 제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한자가 통용되면서 조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게요, 폐성이 나타났다. 54년의 말이에요. 학교거세 54년에. 이게 파자를 해석하면 십자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별이라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혁거세왕 54년 음력 2월 기후일인 BC 4년 3월 31일 교훈성 근처에 털이 많은 별 하나가 나타났다. 아까 그 요나단 칸 납비 목사님의 글을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한겨울에 탄생하지 않았죠. 밖에서 밤에 양떼를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에 사는 목자들은 한겨울에 들판에서 밤을 지나지 않죠. 영국의 왕립 천문학회에서는요, 1977년 학회 기간지 12월 후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20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중동과 극동이었고, 중동에서는 태양력을 주로 연구한 반면 극동에서는 별의 운행을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면 그 기록은 반드시 극동쪽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의 문헌을 뒤져가지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규일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아주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일을. 할렐루야. 그러면 신라인은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가 있었느냐? 위다고르는 솔로몬 사후인 주전 721년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자손이 발견된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 밑에 그 출처가 써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구글 검색창에 이 위다고르를 이 위고다를 치면요. 위고다를 치면 자료가 떠 있어요. 자료가 뜨니까 궁금하신 분은 좀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소개했죠. 요셉 바이델버그 이분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왕국 중 일부가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진화 한국으로 이주에 정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분 이름도 구글 검색창에 치면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료가 뜹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지난주에 이거 소개했죠. 네. 예, 동짓날리 팥죽 문에 그 바르는 통수비 요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거서관에 대해서는 좀 안 다뤘는데 팥죽거세를 거서관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서관 산거자의 선역소자의 방패간자인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쓴 왕호입니다. 박혁거세를 거서관이라고 했는데 예, 신라의 왕호는 시대 순서에 따라서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거서관은요 첫 임금이었던 박혁거세만 쓴 왕호입니다. 딱 이 박혁거세 한 사람만. 거서관은 수장을 의미하는 간에서 파생한 호칭인데요. 간은요 북방 유머민족이 사용하는 왕어입니다. 이 간이 징기스 칸 할 때 그 칸이고 우리나라 말에 큰이라는 것도 큰 이것도 다 같은 어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근데요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있잖아요. 고조선 유민들이요 그 돌재단, 고인돌 문화 그리고 청동기와 더불어서 철기를 소유하고 북쪽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주로 경주 지역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정착해가지고 진안 육부를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이후에 신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유민이 살던 지역에 외부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박혁거세를 수장으로 하는 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예. 기원전 57년에 그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혁거세를 거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서관. 그리고 제2대의 남해가 왕위에 올랐고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제3대 유리부터 제18대 실성까지 니사금이라고 불렀고 제19대 눌지부터 제22대 지진까지는 마리간이라고 불렀어요. 제23대부터 이제 정식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신라 왕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거서관이라는 왕명은 혁거세 혼자만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서관이 무슨 뜻이냐? 거서관이라는 왕호는 혁거세의 제2시대만 썼다. 이 칭호에 대해서 마한에서 진안 지역에 왕을 파견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거서간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서쪽에 거하는 왕이라는 뜻인데, 진안의 입장에서 마한은 서쪽이며 거서간이라는 칭호 역시 마한에서 왕을 보내던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쪽에 거하는 왕,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시야를 넓혀야 돼요. 뭐 마한 진안 이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이 거서간은요, 서쪽에 거하던 왕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박혁거세가 이주민 집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어디에서 이주해서? 서쪽에서, 쫙 서쪽에서 왔어요. 아시아 서쪽에서. 서쪽에서 이주해 왔다는 뜻이에요. 서쪽에서. 그러면 신라 왕실의 기원을 추적을 해보면 신라의 초기 지배 계급은요, 스키타이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 스키타이족은요, 주전 8세기에서 그 주전 2세기까지 흑해 북쪽 평원지대, 곧 아시아 북서부 일대 스텝 지역에서 살던 유목민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전 8세기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키타이는요, 하나의 종족이 아니었고요, 여러 종족으로, 적어도 4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 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유민들도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갑자기 다 무슨 그 북이스라엘 열집파가 어딘가는 같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고레스가 해방명을 내렸을 때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여러분 5만 명 정도만 갔어요. 대부분 안 갔습니다. 대부분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나름 이민 생활에 적응을 했고, 네, 나름 이민 생활에 적응을 했고, 그 삶이 괜찮았다고요. 근데 고국에 가면은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한 그 땅에 가서 고생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소수만 간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 왕국 유민들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남유다 왕국 유민들하고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하고 갑자기 그럼 다 무슨 무로 돌아가고 실종을 했나? 어딘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예? 그래서 그들 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유민들도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말이죠. 중앙대 연구팀이 신라 왕족의 유골 분석을 해보니까 멀고 먼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 스키타이의 DNA가 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왕은요, 발굴을 했더니 그 관에 키가 180cm였다 당시에. 이건 이주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소개했죠. 위고다르가 솔로몬 사후 그 주전 721년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자손들이 발견된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들이 들어왔던 흔적이 남아 있는 거. 여러분 이분의 그 이름을 검색하면 자료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일본은 이 신라를 거쳐서 갔을 거예요. 이 땅을 거쳐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골품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품제는 골에 따라서 품을 나누는 것이에요. 네. 골이 괜찮아야 돼요. 일반 백성은 아무리 똑똑해도 성골이 될 수 없고요. 6두품 이상이 못 올라가. 6두품이 상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신라에서 여왕이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순수 혈통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민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신라 왕실의 그 지배 계급이 초기 신라 왕실의 지배 계급이. 그러니까 혈통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왕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리면서 이제 원 본통인이 있으니까 이들의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은 인도 중부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고 했는데 허시네요. 그 아유타국은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유타의 아는 히브리어 종단사 하이고 유타는 유다란 말로서 아유타국은 바벨론 포로 이후 흩어진 남유다 왕국의 유민이 세운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이 그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면 가락국과 아유타국은 허왕옥 이전부터 이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바로 그때 메시아의 변에 대한 지식이 신라인들한테 전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 책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랑 그 우리 민족의 그 뿌리와 그 비전, 정체성에 대해서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용봉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직접 주신 책이에요. 이게 그분이 직접 준 책인데 제목이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라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이 책에 142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아유타국에 대해서. 인도의 겐지스강 부근의 한 조그만 왕국인 아유타 왕국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 의하여 약초를 생약으로 만들어서 무역을 하는 나라였다. 왕국에서는 큰 배를 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그 배를 아유르베다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아유타국이라고 불렸다.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해요. 하유다가 기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유대인 무역상이었다. 아유타국의 왕은 유럽의 로마와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과 땅끝인 한국까지 무역을 하였으며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과 녹차를 생산하였다. 왕의 조상은 허시였는데 허시래요. 왕의 조상은 허시였는데 모세의 양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 중 훌이 허라는 거예요. 허이며 베너라는 말은 훌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영화 베너 보셨죠? 곧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이니 베너는 허의 아들 곧 허의 후손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어머니는 허씨거든요. 그러면 저도 유대인 피가 약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네.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더 넓은 그 자료들이 역사적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 능히 알아볼 수가 있었겠죠. 네. 자, 이건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보셨죠 지난주에? 예. 황남 대총에서 이런 그 유리병이 나왔을 때 학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로마 시대에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북방 초월로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전해준 유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경남, 황남 대충 남본에서 출토된 그물무늬 유리장 왼쪽이고 오른쪽은 카자흐스탄 카라가치 지역에서 출토된 유리장인데 담록색 빛깔의 유리띠로 장식한 문양까지 밑받침 부분 지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이 유리장이 어떻게 신라까지 왔느냐? 박 교수는 이 유리장이 중국 중원을 통하지 않고 북방 초월로인 카자흐스탄과 중국 중원이면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존 실크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방 초월로인 카자흐스탄과 몽골 초원을 지나 만주를 거쳐 경주까지 전해진 것이라면서 북경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동부 유라시아의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가 독자적으로 서양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이게 신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황남대청 북분 유리장인데 표면은 깎아서 무늬를 만드는 이 커트 장식이 눈길을 끄는 데가 아니에요. 서방에서 전래된 거라고 학자들은 다 말하고 있고, 여기 다섯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이게 대외 교류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500년 전, 1600년 전에 이게 저 이스라엘 쪽, 로마 저쪽 시리아 쪽하고 신라하고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2019년 11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고대 유리의 세계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황남대청 북분 출토 커트 장식 유리 그릇, 아까 보여드린 거 제작지와 이동 경로가 처음 밝혀졌는데, 일본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했더니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됐고, 지중해 연안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북방 초월로를 통해서 이번에도 박 교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북방 초월로를 통해서 유입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방 초월로를 통해 중국 쪽의 실크로드가 아니고요, 빠르게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카쿠 류지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 하계호는 황남대청 북분 커트 장식 유리 그릇은 지금의 이거 봐 미주지인데 어디 지역에서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후 흑해 연안에서 커트 장식을 추가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 이거 황남대청이 1500년 전 부분이거든요. 제작 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인데, 그는 제작 시기와 신라 황남대청 북분에 거친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빨리 신라까지 오려면 어디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게 빨리 신라까지 오려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니라 북방 초월로를 통해 신라로 직접 유입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본 학자가 요게 이 유리잔은 약 1600년 전에 이스라엘 제품이 저 먼 서역에서 신라까지 온 건데 중간에 커트 장식이 추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물은 삼국시대의 한반도와 지중해 서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물 교류를 실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저 파란 줄 있는 저쪽으로 지금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신라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북방 초월로거든요. 저 녹색이요. 이 녹색 밑에 파란색 북방 초월로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꼭 신라다.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때 저 초월로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길이 아니고,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니고, 그렇다면
한 1년 이상 걸려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낙타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가지 왜 낙타를 왜 타요 그래? 가지 말고. 예? 저쪽 이스라엘 동네 가가지고 낙타로 갈아탔을 가능성은 있어도 초장부터 무슨 뭐 신라에 낙타가 왜 있나? 예? 낙타 없어요. 말 타고 가지.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가지고 세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만 우리 15년 전에 찬송가상 바꾸면서 가사를 수정을 한 거 아세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꿨어요. 제대로 고친 거예요 이제. 세 사람 못 써버렸어. 세 사람. 그래서 아니 진짜로 세 사람이 말이에요. 이 먼 데서 갔는데 그럼 행색이 말도 아닐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정도 와가지고 헤롯 왕이 만나줘요? 근처로까지. 일국의 왕을 아련하려는 외교 사절단 수준으로 간 거예요. 신라에서 말에다가 이 선물 가득 싣고요. 그 호위병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화들짝 일어난 거죠. 자, 요거 다니엘 71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거 했습니까? 안 했나요? 근데 그러면 이거요. 했습니까? 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고 BC 4년에 이 별이 보였고 그러면 동방 박사가 갔을 때는 헤롯이 죽고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BC 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헤롯은 BC 1년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기의 동방박사 프로젝트. 여기 밑줄 침대를 쭉 해보시면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배 아래 새 것이 건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9절의 밑줄 침대 보세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랬어요. 10절 맨 밑에 줄에도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맨 밑에 노란 글씨 보세요. 1세기에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 세기에 다시 또 행할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신라에서 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탄생했음을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기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재현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로서 했던 끝은 지리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민족적으로는 유대민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그 민족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1세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선포했다면 신라에서 그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써 있잖아. 이미 한 일 후에 또 한다고. 코리아에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구원의 복음을 가져가서 선포하고 유대인들 구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사야 5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삶을 얻는 말이 어찌 그리하겠는가. 자, 우리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재본한 책 있죠. 재본한 책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요? 거기 다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줄에
어디를 향하여입니까? 시온을 향하여. 근데 좋은 소식 전하고 평화, 공포,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요걸 주목해 보세요. 여기 이른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조메노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구절은 바울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본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의문의 여지 없이 종말의 메시아 앞으로 돌아올 유대 민족의 구원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재본된 책으로 공부했죠. 이거를 기존에 여러분 성경 주석책 보면 서양 수석학자들은 고레스 때 성취된 거래요. 고레스 때. 여기서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게 뭐냐? 바벨론에서 유대인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 해방령을 내렸거든요.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때의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소수의 유대인 청년들이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랬대. 이거 여러분 서양 수석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 쓴 거예요. 1000km가 넘는데 무슨 그렇게 뛰어가. 그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소수만 갔어요. 1차 교환, 2차 교환 이렇게 있거든요. 합쳐서 5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뭔 그걸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가요? 안 갔어요. 이거는요 고레스 때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리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가냐? 어디서? 이사야 46장 25절부터 27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기억나시죠? 고레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었다. 조로아스트교 신자였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근데 북방에서 일으키고 해 돋는 곳에서 온대. 한글 개혁 성경은 25절 첫 부분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것에서 오게 하였나니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북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서 일으키느라고 되어 있고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 단지 해 돋는 것에서 온다는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 없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번역했다. I have raised one from the north and he shall come from the rising of the sun. 따라서 이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나라라는 뜻의 고유도 히브리어에서 3인칭 단수 남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왜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느냐? 일본의 저명한 주석학자 흑기 교수는 정확히 그가 온 것은 동북 방향인데 이를 시적으로 분류하여 두 방향을 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은 동북 쪽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냐? 이사야 46장 11절부터 13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가까운 나라 먼 나라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이를 사람을 부른대. 그런데 밑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거든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들으란 말이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도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푼대. 이게 여러분 요 구절하고 짝이에요. 요 구절 요거 52장 7절 요거요. 시온을 향하여. 근데 어디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가느냐? 동방인데 먼 나라 동방이야. 근데 이 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르하크인데 가장 먼이라는 뜻이라는 거 공부했죠. 이 학기 초기에 제목으로 된 책 읽어보세요. 가장 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장 먼 동쪽에서.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거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한 한 나라가 내게 달려간대.
이 한 나라가 바로 동방의 가장 먼 나라예요. 왜 가요? 유대인들 구원시키려고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은 한글 개혁 성경에 그냥 나라로 번역되어 있어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애매하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복수형인 고임이 아니라 단수형의 단어 고의로 되어 단수의 한 나라로 번역해야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A nation이라고 한 나라라고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끝 예루살렘에 능히 복음을 전하도록 동방에서 보내실 백성은 여러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몰려가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요. 동방의 먼 나라고 코리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보세요. 마지막 시기의 동방박사 프로젝트.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유대인을 품어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그저 성지순례를 다녀올 나라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그럼 예수님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능히 복음을 가져가서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백성은 세계 순교의 마지막 주자인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명 부르심이 있는 백성이 동방의 먼 나라 코리아가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기의 동방바사 프로젝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죠. 통일이 되면요 우리는 G2로 갑니다. G3 정도가 아니고 우리 통일 코리아는 G2로 갈 겁니다.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것이고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실제적으로 자극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쟤들이 한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 어저께 만났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귀를 닫는데, 근데 한국인이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닫지는 않는데 적어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굴러가 다니는 자동차가 기아차, 현대차입니다. 독일차하고 일본차는 독일차, 일본차가 우수하다고 그러지만 안 써요. 왜냐하면 독일한테 600만 명이 죽었는데 걔네들 차를 쓰었어요. 이스라엘.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하고 독일은 연합국이에요. 일본 차도 한국 차만큼 안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차가 기아차, 현대차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몰고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시아에서 이스라엘이 한국하고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고 다른 나라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인 연결까지 밀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갈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 전투기 개발하는데 그 네이사
탐지기 있어요. 레이더. 그거 기술을 이스라엘에서 그 도와줬단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토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핀란드 분해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유대인보다 한국인 IQ가 더 높아. 실제로 유대인보다 한국인 IQ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연합하면요 세계의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축복이 되는 일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때가 지금 차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도 아직 안 되고 있지만 통일 이후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 손자들 세대, 그 아이들이 50대, 60대가 됐을 때 아름다운 코리아에 살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욕단의 후손이고 고난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제가 이 PPT를 보내드렸잖아요.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린 곳에 혹시 박교 것의 얘기도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이 몇 개 PPT를 버전을 노트북에 넣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거 말고 보충한 걸 보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뭐가 없다 이건 좀 없는 게 왔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요거를. 그래서 성탄절에 좀 다시 성도들하고 좀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요거는 그래서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거소간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잠깐 아까 빼먹었는데 이 거소간이 그러니까 서쪽에 교회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 왕이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부 학자는 뭐 한자 뜻 그대로 서쪽에 교회했던 왕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프랑스를 불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말하듯이 어떤 우리 말이었는데 그냥 거서간이라는 것은 그 우리 말을 음차 표기한 거다 한자로. 이러한 그 견해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동의를 안 해요. 왜 동의를 안 하느냐? 그렇다면 왜 박혁호세만 거서간이라는 왕호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박혁호세만 거서간이라는 왕호를 썼거든. 이걸 볼 때 어떤 한글이었는데 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표기했듯이 그게 아니고 실제로 박혁호세는 서쪽에 거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왕으로 우리가 추대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라의 왕실의 그 기원 이런 거 스키타이가 한국에 왔다. 근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이 섞여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님들과 이거 성탄절 앞두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것도 좀 깊이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요 PPT의 제목은 어저께 드린 거하고 같은 안 갔나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게 제목이 동방박사들의 고고가 마지막 세계 동방박사들. 밑에 부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동방박사 전략.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 5절도 읽었죠? 이사야 예언.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했던 일을 나중에 또 하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성탄절 때 옛날에는 성탄절 이브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 그 선곡하고 발표회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오일라이트를 하고 새벽송 돌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그리워요. 사실 저도 너무너무 그때 그리워요. 새벽송 돌러 다니고. 그런데 선곡할 때 마구간에 예수님 누워 계시는데 또 목자들이 왔는데 조금 있다가 박사들이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런 선곡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잠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20분까지죠? 끝났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견,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더 높고 깊은 연구의 과제들이 우리가 있음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학자의 마음을 갖고 진리를 탐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부르심과 국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외증, 일반 계시적인 증거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공손하게 하나님께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한국 통일 코리아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위대한 사역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겟세마네 하고들을 최전선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